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로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악인들의 형통에 혼란을 느끼는 예레미야에게 더 혹독한 미래를 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때 자랑스럽게 여겼던 기업 이스라엘을 버리기로 결정하고 선언하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기로 한 결정이 확고함을 강조하기 위해 버렸다, 내던졌다, 넘겨주었다 등 비슷한 의미의 동사를 3번씩이나 사용합니다. 자기 소유에게 실망한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매우 소중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멸망받아 마땅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자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그분께 속하기를 완강히 거절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방 신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정당한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그릇되게 대하기도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마치 숲속에서 사람을 발견하고 공격하려는 맹수처럼 포효하며 대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당한 소유자 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아예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죠.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 비유는 열방이 이스라엘을 미워해 잡아먹으려고 애워싼 모습입니다. 주인을 몰라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이방인들을 유다 땅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경고인 것이죠. 또 다른 비유가 이어집니다. 10절을 보시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고대 근동에서 목자는 대개 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러 이방 왕들에게 짓밟힐 것을 암시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포도원이었지만 이방의 침입으로 인해 황무지와 같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파괴가 얼마나 잔혹한지 10절과 11절에서는 황무지, 황폐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황무지가 되어버린 포도원, 울며 도와달라 애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 하나 그들의 황폐함에 마음 아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침략자들이 몰려와 포도원을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파괴하는 자들인 이방 나라는 처음부터 여호와의 칼, 심판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거둘 수 있는 거라곤 수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로 인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과 땅의 종말이 어떠한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방 나라들은 분명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겠지만 그들의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15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수까지도 함께 뿌리 뽑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긍휼과 은혜를 잊게 된다 말씀해 주죠. 16,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이들이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도록 강요했지만 그럼에도 이후에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확실하게 배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있다면 그들도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뽑혀져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마치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7절을 보시면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부릅니다. 마치 유다를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와 같이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자기 백성을 넘기셔야만 하는 상황에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후련하고 개운했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우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파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 이상으로 처절한 슬픔과 아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슬픔과 고통 앞에서 창자가 끊어질 듯 슬퍼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함으로 죄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은 예레미야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악한 자들도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은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믿고 돌아온다면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면서도 삶의 이모저모를 채워보며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특기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괴수이고 나는 좀 나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어느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죄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하시며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차별 없는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들을 규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누구에게라도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모임들마다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소외되는 영혼이 없는 사랑 많고 가족 같은 교회 되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는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